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펴서 24, 25,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천하는 정말 진실된 믿음을 함께 묵상하는 안식일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장년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장년분들은 아시더라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청년들 혹시 이 말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상경 씨 아세요? 학생들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아는 학생이 있어요. 저랑 같은 세대인가 봐요.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 전, 그건 제가 할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김윤섭 장로님을 이렇게 자주 뵙는데요. 김윤섭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오래된 것들 이렇게 치우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그 금성전자의 광고 카피입니다. 그랬던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믿음의 삶 역시 믿음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두 믿음의 노독들이 도드라지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노독은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줄, 두 줄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길게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무엇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그리고 그의 평생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모세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 함께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24, 25,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인생의 의미 있는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거절입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첫 번째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무엇하고요? 거절하고. 무엇을 거절했어요? 애굽 공주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죠. 그 나라의 왕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요즘 유행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물고 나온 그런 인생이죠. 잘하면 애굽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 왕족 중에서도 인정받는 왕족이었습니다. 부조야 선지자에 보면 모세는 군대 지휘관으로 그의 능력은 온 애굽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총애를 받았냐 하면 이 모세가 왕족이 되려면 사실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그의 재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왕족으로 그리고 군대의 장관으로 유지시켰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왕국의 신임을 받는 왕자였습니다. 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만두는 그 순간 그의 삶을 지탱했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왕자로서 누렸던 부귀, 영화 무너집니다. 언젠간 받을 수 있었던 왕위 계승권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교류했던 애굽의 상위층 친구들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키워준 공주와의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순간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무엇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살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기로 결심했냐면 하나님의 가치에 두기로 그의 인생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애굽의 그 큰 왕궁일까? 그 큰 피라미드일까? 그 큰 금은 보화일까? 번쩍거리는 그 신전일까? 무엇이 이 애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굽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모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과 함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만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여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택하기 그렇게 어려울까?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지만 죄악에는 무엇이 있어요? 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죄 짓는 것,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자꾸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죄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죄 짓는 낙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지나가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것 거절하고 택할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랬습니까? 다니엘 그런 사람입니까?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장학생이었지만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바울도, 요즘 우리 매일 배우는 바울도 그랬습니까?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무엇을 거절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여기 교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면 지금은 힘없어 보여도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상상이 갑니다. 많이 거절하셨죠? 이분을 많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때때로는 세상의 배움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직장들, 많은 재물들, 좋은 혼처,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학교 성적도 세상 친구들 많이 거절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거절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무엇을 거절할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내 믿음을 둠으로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택은 거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거절하지만 좋은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더 좋아했던 것 무엇인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도리어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더 좋아하는 것은 긍정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그냥 거절하기 위해서 계속 거절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 받기를 선택했어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세상에 더 좋아할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걸 더 좋아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도대체?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다고 한 그 결심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과 같은 결심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은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배우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꼭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사울이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지만 사울이 마음속으로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핍박한 적이 사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 안 했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핍박받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를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그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언 말씀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더 좋아하는 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찾아지고 이전보다 더 성도를 향한 나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베품의 손길이 더 넓어지는지 아니면 점점 좁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앞으로 쭉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은 간단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왜 했는가? 2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과 재물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더 큰 좋은 것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중을 뒤로하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모세였지만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준비해 주셨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1번 금은 보화, 2번 명예, 3번 예수님. 몇 번이요?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은 보화 때문에 혹시 천국에 가실 분들 계십니까? 마음 잘못 먹으셨습니다.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혹시 명예 때문에 천국에 가실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 가면 면류관은 주는데 그 면류관 다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져놓습니다. 명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 가십니까?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상은 예수님 분명합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천국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저 지난주에 교회의 1층을 다 허물었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 먼지만 자욱하게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저기 밖에서 그 복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수 한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멋있습니까? 정신이만 산만하기만 하는데 뭐가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보다 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분이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볼 줄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산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 앞에 있을지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건데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봐야 합니까? 정말 봐야 합니까?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주님과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주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으셨던 것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어도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우리 마음에 굳은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할 것만 거절하지 않고 더 좋은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것,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 그 평생의 길 함께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